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서 6장입니다. 270면, 271면, 구약성경 270, 271면 정도에 있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여러분 스승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스승이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스승이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나에게 멘토가 있고 가르쳐 주신 분이 있고 그분을 기억하며 매해마다 그분에게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은혜고 복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요즘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이야기 분명히 있었던 말이고 그런 시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않죠. 그런 얘기는 옛말이고 옛날 소리고 그런 얘기는 요즘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수가 있습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서울협의회가 서울에 있는 학교 474개 중고등학교의 생활지도교사들, 생활지도부 교사들의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3분의 1 가까이가 되는 26.7%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3.8%가 학생들에게 맞은 적이 있다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설문의 내용이었습니다. 3분의 1 가까이가 학생들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8%는 선생님에게 실제적인 폭력을,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 정말 학교에 대한 내용으로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학교가 이렇게 교권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에 가정과 연결됩니다. 가정의 지도가 가정의 부모님들의 어떤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학교에서 교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더더욱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는 학생들에게 성적을 평가하지도 않고 그 어떤 이익을 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실제적인 외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교육은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면에서 연관성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육과 교회 교육도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연결고리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사를 존경하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가치관이 없습니다. 서로가 각자가 이기적인 태도만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만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교육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시대고 상황이니까 그냥 절망에 빠져서 좌절하고 낭망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나오는 마음에 새긴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과 대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안,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 이것은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심겨줘야 된다는 건데, 새겨줘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뭘 새겨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학생과 자녀들에게 뭘 새겨주겠습니까? 무엇을 새긴다, 무엇을 가르친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친다, 어떻게 새긴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기대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기대치고 그 기대치와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후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뭘 가르치겠는가,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기준, 이 모든 것은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영신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믿고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가르치는 자에게는, 가르치는 부모에게는,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모든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되며 그것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 기준이 있어야지 바른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이 가르친다는 것, 조각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새긴다는 것은 마음의 조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뭘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새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긴다는 것, 이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건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은 그것을 지키게 돼 있어요. 지킨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새겼다, 그리고 지킨다, 그리고 실천한다.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져서 함께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연인을 사랑했어요. 이성 간의 사랑에 빠졌어요. 어머니를 사랑해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하면은 그 살아가는 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뭔가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랑이 가슴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원하는 걸 지키는 거예요. 유언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중에 새겨지니까 실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돌을 갈아 없애기 전에는 새겨진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새겨진 것은 나에게 이미 내 것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가 되면은 그것은 습관과 행동처럼 나에게 본능처럼 나타나는 실천으로, 지킴으로, 반응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겼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지키고
본능적으로 지키고 삶으로 지키며 실천하며 그것을 흘려보내는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실천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식은요,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고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이 되었을 때 그 지식은 실제적인 의미가 있고 유효하며 효과가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에 많으면 뭐합니까? 그냥 그건 그거고 내 삶은 삶이지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새길 때 이 성경에 있는 1189장 모든 말씀을 새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면서 말씀을 새기라고 했을 때 바로 앞부분에 신명기 5장을 보면 거기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대신과 대인,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모든 연결고리, 브릿지 역할을 부모 사랑, 부모 공경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형상다운 형상으로, 그 형상 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관계가 깨어집니까? 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박살이 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박살이 나니까 나에 대한 존재와 정체성이 없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웃을 파괴하는 행동을 일삼게 되고, 그리고 만물 다스리고 보존해야 되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어서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바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런 연결고리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십계명이 바로 새겨지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학생들 가운데 십계명이 바로 새겨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윤리생활과 물질생활과 인성교육과 성품까지 모든 면면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그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의 시대를 보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와 비교했을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인성이, 성품이 얼마나 박살이 나 있습니까? 그 인성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인성과 성품에 대한 개념도 없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가치가 갈수록 희석되고 왜곡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과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삐뚤어진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유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가지고, 인권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방종을 일삼는 삶으로 우리 자녀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이 시대 정신은 갑자기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흘러 오면서 지금의 시대 정신이 우리 교육계와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까지 온통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 정신에서 저희가 아주 면면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은 엄청납니다. 쉽게 볼 것이 아니에요. 그 물결이 아주 거칠고 포악스럽게 이 시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모든 매스컴, 광고, 노래, 문화라고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시대 정신 속, 그 시대 모습 속에 그 정신이 면면이 다 드러나 있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의 시대 정신은요, 여러분, 객관적 진리를 철저히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객관적인 진리.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진리가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관적이에요. 나 개인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짓밟는 거예요. 그저 강하면 살아남는 시대, 적자 생존, 그리고 약육강식의 생태계의 동물의 논리가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고, 어떻게든 돈만 많으면 다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 정말 없습니까? 정말 절대 진리가 없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관념 속에서 어떤 빛, 진리, 가치, 그것을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요,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잠재적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모더니즘, 서구에서는 근대 혹은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이 모던 시대 가운데 계몽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계몽주의 사상은 이성 중심의 시대였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합리성, 사고, 이것을 신앙보다 더 우위에 두면서 내가 이해되고 믿어지면 그게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 가운데 이성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나친 객관성과 자기 주장으로 인해서 20세기 들면서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으로 이성과 보편성, 합리성,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통째로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게 좋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것을 신앙보다,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인간 이성을 뒀던 그것조차도 포스트 모던 시대가 오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보편성, 합리성,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정신에서는 우리가 부모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부모들의 어떤 절대 가치와 교육 기준과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덕 가치와 절대 변함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니까, 인권이니까, 자유니까,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덮어버리면서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하는데, 이것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대 정신인데, 이 계몽주의까지 나타나기까지, 이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까지 그 앞부분을 더 보면은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시대 정신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는 사회계약 사상이 있었습니다. 헙스, 로크, 루소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사회계약 사상은 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면 법을 제정할 수가 있고, 사회의 윤리와 도덕,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법을 만들자 하는 테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구성원들의 동의와 협력에 의해서 도덕과 법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사회의 국가법, 그리고 사회 안에서의 어떤 도덕적 기준들, 사회 안에서의 도덕적 기준들은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토대가 될 수 있었지만, 재정의 설명은 될 수 있었지만, 그렇다면 진짜 모든 나라에, 모든 인간에게 그 도덕이라는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 도덕이 어떻게 발생한 것이냐, 그리고 그 도덕은 과연 무엇이냐, 여기 이 사람들은 이게 도덕이라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저게 도덕이라 얘기하는데, 이 도덕과 저 도덕이 충돌되지 않냐, 이 나라에서는 합법이고 저 나라에서는 불법이니까 그럼 이 법과 이 법이 충돌되지 않냐, 그러면은 이 법은 완전하지 않는데, 이 완전한 법, 완전한 진리, 완전한 도덕,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도덕과 법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가지고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인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우리들끼리, 죄인들이 모이면 죄인들끼리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 분명히 죄입니다. 분명히 죄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은 인류의 역사였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우리가 원하면 우리 구성원들이 그걸 맞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이것은 합법이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세상을 보십시오. 유럽에 보면은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합법화되지 않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고 동성애를 막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우리들 이 국민들이 또 사상이 잘못되면은 그 동성애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모습 가운데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들만 원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흘러가서 19세기에 실용주의 사상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존 듀이, 윌리엄 제임스 이런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실용주의 사상은 찰스 다윈 그 진화론의 종의 기원에 썼던 그 사람의 사상의 토대가 되었던 내용이 바로 이 실용주의 사상이었어요. 이 실용주의 사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여기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돈을 많이 주면 그것이 진리다.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면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좀 좋은 말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실용주의는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버려도 되는 하찮은 것이 되는 것이 실용주의예요. 이것이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생긴다고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다가 실용주의입니다. 절대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 진리 가운데 도덕 가운데 윤리 가운데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모든 것을 현금 가치로 여겨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실용주의의 사상입니다. 이 실용주의 사상이 미국의 교육계에 파고들었습니다. 미국 교육계에 파고들어서 그들 가운데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8학년들, 중2라고 할 수 있는데 이 8학년들의 열등반입니다. 물론 우등반은 아니고 열등반이긴 한데 그 8학년 열등반 학생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에게 가장 현금 가치가 있는 너희들에게 가장 유의미한 내용이 뭔지 한번 의논해서 정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섹스, 성관계, 우리는 성관계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마약, 우리는 마약을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음주, 우리는 술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결석, 우리는 학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열등반 아이들이 정한 4가지는 섹스, 마약, 음주, 결석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치 그들이 의논하고 합리적으로 나한테 가장 유의미하다고 얘기해서 만든 그 내용들이 우리 보편적 진리, 절대 진리 안에서 봤을 때 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입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아이들로 가득 차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합법이 되고 그 모든 것이 가하고 그들 안에서의 진리가 된다는 이야기, 이게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육이 왜 중요한지, 교육이 왜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알 수가 있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겨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겨졌을 때 이들이 바른 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관은 볼 관자예요. 가치관, 세계관, 대인관, 물질관, 재정관, 이성관, 내가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물건을 보냐에 따라서 내가 지켜야 될 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식이에요. 머리 지식으로 들어온 지식이 가슴으로 들어와서 이게 가슴 지식이 되었을 때, 느껴졌을 때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모든 가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과 모든 보는 관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겨진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씀을 새겨야 된다고 알았는데 어떻게 새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각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이 부지런히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인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새겨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은 지정의의 연결고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5장 31절, 6장 1절, 6장 7절에 보면은 가르쳐서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6장 7절부터 9절 말씀만 보십시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가운데 느껴지는 게 뭡니까? 부지런이에요. 집을 갈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언제든지 자녀들이 학생들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르칠 때 집에 냉장고에 냉장고, TV에 TV, 거울에 거울 뭐 이런 거 붙여놓지 않습니까? 왜 붙여놔요?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이 물건의 이름이 뭔지 알아라고. 이 물건의 용도가 뭐고 이름이 뭔지 알라고 그걸 붙여두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중에 그 아이들이 그 단어를 습득하게 되고 그 말씀을 새기게 되어서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 반복 교육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신앙교육에 있어서만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신앙교육을 할 때 부모님 교회 보내셔야죠. 말씀 가르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부모들이 목사님 신앙교육 강제하면 안 되죠. 신앙교육 강요하면 안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면 어쩌려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그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학원 안 가면은 화를 냅니다. 학원 가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보냅니다. 학교에 안 가면 업고라도 갑니다. 왜요? 학교와 학원은 반드시 가야 되고 반드시 가서 배워야 되는 곳인데 신앙교육은 좀 뒤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 보니까 생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씀이 잔소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잔소리로 새겨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신비에 새겨져서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악이 생각나고 죄가 생각날 때 말씀으로 스탑시키며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날선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잔소리 안 되지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잔소리 어떻게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것은 교사의 몫입니다. 부모의 몫입니다. 그 아이가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못마땅히 여길 때 우리가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기다려주고 끌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손잡아주는 것 그런 넉넉함도 있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늦으면 다른 세속된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깨끗한 신비에 먼저 새겨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몫이고 교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선생님이 그런 잔소리로 가르칠 때 열심히 배워야 돼요. 정말 열심히 배우고 바른 자세로 배워야 됩니다. 2002년도에 11월 13일 대전의 초중고교 학생회장단 아이들이 모여서 스승존경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스승존경 결의대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런 글을 그 결의문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교육이 이어질 수 없음을 명심하고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사회, 거기서는 진정한 교육이 없다.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을 명심하겠답니다. 그리고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결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학생은 없고,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고,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들은 학교를 향해서 욕하고, 학교는 가정교육을 향해서 욕하며 서로가 남 탓이라고 떠넘기는 시대. 그러면서 학교는 학생들이 무서워서 야단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고, 매를 들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시대. 선생님이 욕을 하면 녹음을 하고, 선생님이 야단치면 녹화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위협하고 선생님들의 폭력을 가하는 교권이 무너진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선포가, 바른 가르침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바른 것은 바르게 제대로 가르칠 때 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도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조각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요, 말씀을 지키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오늘 말씀 앞부분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내 모든 명령을 지키니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조각해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말씀을 따라 청종하고 행하게 되고, 그 가운데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인물로, 인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가르친 학생들이 탁월한 인재와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탁월함이 공부에 국한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어떻게 모두가 1등합니까? 어떻게 모두가 다 전교 1등하고 반에서 1등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분복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고 그 분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걸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교사의 사명이고,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중에 그 자녀들이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발견하고 발동이 걸리고 비전과 열정과 끈기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탁월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탁월한 열매예요. 말씀을 따를 때 이 탁월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입시교육을 하고 주일에도 입시교육을 하는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는 시간은 경쟁에서 지는 시간입니까?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도태하는 시간이고 낭비하는 시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신비에 새겨지게 되면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말씀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께서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배, 말씀의 지도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때에,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그때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정심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결심했어. 나는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결단과 행동이 탁월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그 지경이 점점 넓혀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만 잘하고 인맥이 박살이 난 사람들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과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만남의 복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만남의 복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정말 세상이 상상하지 못했던 지경이 넓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만남과 링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지경이 넓혀진 것 얼마나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았을 때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험설계사 한 분이 있습니다. 고객 보험료만 255억 원을 올리는 보험설계사인데 예영숙 씨입니다. 삼성생명 명예전무기도 한 이분이 대구 사람이에요. 고객보험료 255억 원을 걷어들이는 보험설계사, 오랜 기간 보험왕으로 등극했었던 사람, 이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쓴 책도 많이 있지만 이분에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하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고객이라면 어떨까? 내가 고객이라면 나라면 어떤 세일즈맨에게 마음을 열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자세로 상품이 아니라 진실을 파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지사지. 여러분 이 역지사지가 성경적 원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풀었어요. 사랑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쌩깠어요. 모른 척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시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나에게 내가 베푼 만큼 갚아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베푸는 거예요. 베풀다 보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었던 받지 못했던 그것까지도 더하고 보너스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셔서 채우시고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황금률의 원리,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십니다. 과학자 뉴턴이 있습니다. 과학자 뉴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고상한 철학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책보다 성경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냥 떨어지는 한 개의 사과가 왜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중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르스는 전보를 만든 사람인데 이 전보를 제일 먼저 발명하고 나서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을 전보 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전보를 쳐서 보냈는데 모르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아서 전보라고 하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주과학자인데 우주의 방대한 신비들을 이 구멍을 통해 살펴보면 창조자가 확실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작은 구멍, 만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줬을 때, 그런 교사가 되었을 때, 그런 부모가 되었을 때 그렇게 잘 사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3중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위대한 사회복지 사업가가 되었어요. 이 헬렌 켈러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등 뒤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닫혀있는 문들은 상황입니다. 환경입니다. 이것도 닫혔고 저것도 닫혔고 다 닫혔고 3포, 5포, 7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닫혔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헬렌 켈러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헬렌 켈러에게 뒤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한 명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설리번 여사였죠. 이 설리번 여사는 헬렌 켈러에게 닫혀있는 많은 문들 뒤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렇게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그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뭔지, 재능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개발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사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 모두가 이 설리번 여사처럼 여러분 자녀 앞에 닫혀있는 문들보다 뒤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을 보게 하는 은혜를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교육하고 나아갈 때 저희가 정말 잘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뭘 새기겠습니까? 교육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과 낭독을 반복해서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방법이에요. 반복해서 말씀을 암송케 하고 가르치고 새겨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행함과 실천을 통해 가지고 탁월한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100년 대계의 교육이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예수의 희망을 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육이 망가졌다, 끝났다고 얘기해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희망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영향력 있는 인재와 인물이 되어서, 탁월한 인재와 인물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그런 교육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그 교육을 감당해서 우리 영신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탁월하고 출중한 인재와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